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아부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렇게 아이들 앞에, 어린 아이들 앞에 말씀을 전하자 한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막 뒤에 있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얘야 왜 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가 잡혀갔대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이는 포로로가 잡혀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절이 당연하듯 여겨지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다니엘에게 그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 계명을 하며 그 이름을 빼앗겼듯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라는 멋진 의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여받아야 했고 신바벨론 제국에서 갈대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가야 했죠. 포로로 있으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갖 폭정을 일삼았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내용의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자 그 꿈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번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이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재위 2년 차였으니까 정권 초기였겠죠.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격변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앞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꿈을 꾼 것이죠.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꿈을 미래의 사건들의 그림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아 번민하게 되었고 그 번민으로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울 만큼 느부갓네살은 괴로움과 불면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모으지요. 갈대아 술사들, 박수, 술객, 점쟁이 불러 모아 자신의 꿈을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어떤 꿈의 일부의 내용도 조금의 실마리라도 언급해주면 좋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짜고짜 자신이 괴로우니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정중히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버럭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너희 집을 다 멸하리라. 폭정이죠. 꿈 자체를 말하라는 기이한 요구 앞에 갈대아 술사들이 재차 정중히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아뢰소서.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시간을 끌려 한다 하며 더 화를 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나라의 앞길에 대한 판단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학문과 정치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답합니다. 이 대답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죠. 그리고 통분히 여기며 명령합니다. 12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였고, 그리고 그 지혜자 중에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반드시 받들어야 할 명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죠. 누가 왕의 번민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제국의 괴로움을,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제국의 명령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밖에 나갑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손을 듭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 중보기도 부탁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것이었고 이 생명의 위협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중보기도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기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빼앗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했던 믿음의 행동 첫 번째가 중보기도 부탁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곤란의 순간과 위기가 찾아온다면 중보기도를 꼭 부탁하십시오.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때부터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함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이에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에게 번민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다 알려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찬송하며 감사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이 아무리 은밀해도, 시대의 미래가 아무리 짙게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서 깊고 은밀한 일은 다 드러납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 찬양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꾼 꿈을 다 알려줍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왕이 꾼 꿈, 그것은 큰 신상을 보았던 것이죠. 머리는 금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다 부서져서 마치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흩어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꿈이었죠.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CG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스케일이 큰 꿈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할 만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다 알려줍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 시간은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펼쳐질 시대,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꿈이죠. 그 모든 내용을 다 해석해주고는 다니엘이 44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정 번역본으로 보면 뜨인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돌은 결국 로마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세워질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주님 나라의 강림이 명백하다고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주석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가요? 금, 은으로 된 모든 신상을 깨뜨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온 세상 가운데 태산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을 거듭합니다. 저 세상을, 온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바벨론 제국, 그런데 그 시대가 저물지요. 페르시아 제국을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의 혁혁함은 이미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헬라의 문화와 문명은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로마와 그 황제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금처럼 빛나도, 은같이 아름다워도 이 물질 세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신상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네 제국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카고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윌리엄 맥닐의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 시대부터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던 질병들, 또 패스트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의 영향은 생명만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공동체를 넘어 때로는 나라까지 무너뜨릴 만큼,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타격을 줄 만큼 심각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한 페이지를 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기독교의 세계관은 당대의 이교도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악성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교도들은 매정하게 병자들을 팽개치고 도망갔지만 기독교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지닌 또 하나의 이점은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가르치는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짓냐면,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과 질병, 비참한 죽음이 판을 치는 역경의 세월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상과 정서의 체계였다라고 역사학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겪는 지금 이 광풍은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실로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미 경제 지표도, 국제 유가도, 환율도 수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하고 재력이 엄청나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교육도 문화도 예체능계도 괴로워하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도 대책을 수없이 뒤집어야 할 만큼, 변경해야 할 만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역만리에서 겪는 험난한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처럼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으면 현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그러니까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의 군왕이 허사를 경영하여도,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며도 진정한 하늘의 왕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역사는 여호와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지혜와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세상에 왕이 있지만 그 위에 하늘의 왕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치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뜨인 돌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기대어 살았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세상을 기대했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권세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46절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에서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의 이 말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지만요, 결국 다니엘은 더 높은 위치, 국무총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게 되고 49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관료가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다니엘 1장의 청소년기 때 뜻을 정했던 다니엘 모습부터 오늘 이 본문 2장, 그리고 4장, 5장,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 6장, 그리고 저 끝장 12장까지 다니엘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 시절 동안 왕이 4번 바뀝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왕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왕의 통치를 거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제국이 바뀝니다. 메대 바사 제국으로요. 왕이 바뀌면 싹 물갈이가 되잖아요. 제국이 바뀌면 모든 것을 갈아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더 높은 위치에 오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약 7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미래를 내다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무대에서 반드시 펼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모두 더불어 승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사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지상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니엘이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필요한 것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은밀한 것을 알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를 생명의 역사로 반전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기대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그 의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